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제한적인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제한된 좌석으로 인해서 오늘은 1부 예배 3, 4교구, 2부 예배는 1, 2교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2월부터 수요 1부 예배는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10% 좌석이 10%에 한한 제한적인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함께 그렇게 드립니다. 수요 2부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드립니다. 기억하셨다가 수요 1부 예배 10% 예배를 드린 날 기억하셨다가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는 청년부 동계 수련회와 첫째 날 일정과 함께해서 가수 타루의 간증과 찬양 그리고 박대원 목사님 집회로 진행돼서 오후 7시 저희가 원래 8시 반부터 찬양하며 시작했는데요. 7시 저녁 7시부터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금요 기도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우리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사김 그리고 누림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및 명예 추대식 안내입니다. 2월 7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은퇴건설화 이영숙 권사님, 명예건사 추대 김경자 1, 김혜화, 유정명, 유지, 윤연심, 이춘환, 임순, 황윤혜 집사님, 은퇴 집사로 문장원, 서원호 집사님 추대식이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다가오는 2월 6일 토요일까지 장학금 신청서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혹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으로 이렇게 우편으로 배달해 드릴 예정이오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이번 광고가 있습니다. 37구역 임현재 장로님 세브란스 병원 본관 17층 66호에 입원하셨습니다. 종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05번째로 우리 박순자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사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그 심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새 힘을 주시는 은총호 잔치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언제나 든든하고 하나님의 품은 항상 따뜻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또다시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깨끗한 옷을 죄와 허물로 물들였음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주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반도의 영적인 황무함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부어 주소서. 북한의 무너진 교회와 남한의 변질된 교회를 다시 세워주사 새롭게 하소서. 창세전부터 한민족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소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소서. 진보와 보수 대립, 기성세대와 성장세대의 이해 갈등,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남녀노소 빈부 격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평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희생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하소서. 한 몸의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서로 연약함을 보며 불평하기보다는 기도로 품어주게 하소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돕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75년 전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새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교회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하게 하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힘든 미래 자립 교회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도 그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공석 중인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사오니 주님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섬기실 김희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 연희교회 어르신들 건강 주시고 육신적으로 병들어 집에 있거나 병원 침상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 광선의 은혜를 입어 그들이 치료받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언제 어디서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6절부터 14절 말씀과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부터 14절 말씀과 28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섰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네의 아들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28절부터 31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의 결승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주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께서 흠양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 또 소원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의 때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경청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가족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기준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공동체 안에 회복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주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회복의 지렛대라는 주제였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더 번성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지렛대 삼아서 이렇게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회복 시리즈의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복의 결승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회복의 과정을 끝까지 달려가서 완수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제 본문 내용이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스토리로,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결승점이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때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성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요? 봉헌식을 거행해야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실제로 그 성읍이 행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데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와 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요, 봉헌식과 성읍으로 백성들이 이주하는 이런 실제적인 절차를 잠깐 멈춰놓고 다른 일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하셨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는요, 건물 지었으면 일단 봉헌부터 해야죠. 박수치고 와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이걸 하고 싶을 텐데요, 그걸 딱 멈춰놓고 더 중요한 무언가 착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에 나타나는 초막절 성회가 되겠습니다. 자, 8장 1절,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모인 그 총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8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려고 모였나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통과 의례로 그냥 예배로 모인 그런 집회로 모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시간 잠깐 한 게 아니라요, 꼼짝 안 하고 서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장면일까요? 자, 5절과 7절에 8장입니다. 5절 7절에 계속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하였고요. 또 7절에 보니까 예수아와 또 기타 등등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자, 이런 그림입니다. 자, 맨 앞에서요, 에스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곳곳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배치되어 있다가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저 앞에서 에스라가 읽은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8장 9절인데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회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좋은 건데 왜 울었을까요? 이 율법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는 주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강건하였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왔구나. 70년 동안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지금도 우리가 독립한 우리의 땅이 없어서 성 하나 짓기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왜 이렇게 우리가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이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뼈저리게 깨달아져서요, 가슴 깊이 그 말씀이 와서 닿아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회개는 이미 지도자들 안에서 시작이 되었었지요. 에스라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회복의 기준점이 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 내내 힘써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한번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모였느냐? 말씀 열심히 공부한 후에 왜 다시 모였느냐?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다 함께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타는 정도 한 게 아니라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뭐 이 정도 하고 그친 게 아니라요. 진짜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결정을 공동체적으로 내리자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요. 구체적인 신앙의 회개의 실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백성들 전체가 돌아간 내용이 느헤미야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기도문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셔서 그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문이겠습니까? 지금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기도문에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9장 쭉 읽어보면 이렇게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언약을 자꾸 모른 척하고 언약을 자꾸 깨뜨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놨습니다. 계속 놨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또다시 계속해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어 오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 역사를 계속해서 서술해 나간 것이 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9장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조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경계하시되 선조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31절 그러나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과거 역사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백성들은 선조들은 언약을 깨뜨렸으나 주님은 언약을 붙잡아 주셨습니다라는 이 과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한 걸까요? 옛날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예전에도 붙잡아 주셨으니 지금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갱신 의식이다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 9장은 언약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공적인 의식이었고요. 9장은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드린 언약갱신 기도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 전체가 동의하고 제청하고 표결하고 모든 걸 다해서 공적으로 결정하여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언약 백성 다시 되겠습니다 라는 선언과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기도문이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 모두가 다 함께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언약문을 기록한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계약서를 기록을 한 거지요.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언약 백성 되겠습니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언약에 참가하는 백성들의 대표자 명단이 쭉 기록됩니다. 10장에 보면 그 언약에 자기 이름을 써 넣은 대표자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 말로 하면은요, 대표가 가서 서명한 거예요. 인감도장 이렇게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가장 시급하게 하려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성벽 세웠으니까 사람들 이주시키고 시스템 돌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백성들의 신앙이 내면이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행정적인 실무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 회복이 되어야 겉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였고 말씀을 배웠고 그대로 살자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회복의 결승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성벽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워지면 다 됐다, 회복됐다 말하기가 쉽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결승 지점은요, 속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내면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목표 지점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은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성벽만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지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돌아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겠다고 마음을 모아 결정을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회복의 결승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건설했다고 그냥 섣불리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말씀을 배우고 언약을 회복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0장 후반부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 언약에 어떻게 순종해 나갈 것인지 매우 구체적인 약속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대충 언약 백성 다시 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구체적인 실행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방 민족과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방과. 두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년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도 율법대로
지키기로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이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잘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현실적인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자체가 중요했다기보다는요, 삶의 헌신의 의미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헌금을 드렸을 때 이 헌금으로 인해서 그때 성전이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렇죠?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고 또 비용을 들여야 성전 운영 비용이 필요했으니까요. 또 이스라엘의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방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죠? 하면 안 되었거든요. 또 경제적인 정의가 지켜지고 또 모든 것을 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식일과 안식년 제도의 시행이 시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까지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복된 모습입니다. 회복은 처음에는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씨가 지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 은혜의 말씀이 부어져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 몇 명만 그렇게 되어서는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지요? 백성들 모두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구체적인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신앙이 다시 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 신앙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결승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역에서 대부분 리더의 모습,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리더이시고요. 어떤 분은 구역이나 주일학교에서 리더이시고요. 이런저런 리더십의 역할을 주님이 교회에서 주셨지요. 가정에서 또 부모님이시고요. 또 사업터나 학교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포지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내가 속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이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주님의 회복을 위한 통로가 되기를 진정으로 열망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나 혼자 무엇을 하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승점이 무엇일까요? 결승점은 내가 뭐 좀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결승점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와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이 가게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거기가 결승점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곳에서 어떠한 회복의 통로로, 리더십으로 서 있습니까? 만약에 나 혼자 무엇을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해오셨다면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하는 것이지요.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한 것처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죠? 무슨 설교자가 되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걸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구체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실천적인 지침들을 마련하면서 함께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제가 그런 것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싶으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회복의 원리입니다. 회복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복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내가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서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터전 월화수목금토 내가 가서 살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결승점으로서 경험했던 이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걸 하고 나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자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이주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회복의 첫 번째 결승점. 오늘 2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결승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결승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것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길었는데 두 번째 게 또 있습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그렇게 오래 설명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까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세워지고 결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스토리가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장 13장에 간단히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요. 지금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 12년 정도 그 땅에서 총독 일을 감당을 했고요. 그래서 총독의 임기 기간이 그렇게 완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으로 다시 불림을 받아서 이제 본사로 들어간 그런 개념이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페르시아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요. 다시 한번 왕에게 청해서 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해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요. 그런데 딱 보니까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물론 요즘처럼 무슨 KTX나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겠죠. 고대 사회니까 몇 달 걸려서 가고 몇 달 걸려서 오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는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요. 그 짧은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와르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지켜드리겠다고 한 그 약속들을요.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성전 건축 방해했던 그 세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 다시 결탁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대적을 위한 귀한 방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이 거기 떡하니 들어와서 살도록 내줬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이 운영될 수 있도록 11조 헌물을 드리기를 했는데요. 안 드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성전이 운영 비용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안식일 당연히 잘 지키지 않았죠. 이것저것 그냥 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도 지도자급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지키기로 했던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요, 이 대장이었던 느헤미야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는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느헤미야 입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나쁜 사람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느헤미야가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던져가지고요, 그렇게 세워놓은 이 소중한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낙담이, 왜냐면 소중하니까 내 걸 많이 드렸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냥 난 못 해먹겠다, 더 이상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뭐 이런 마음이 저를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13장 내용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모든 해야 하는 일들을 다시금 그냥 해나갔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냥 다시 다 했어요. 성전에 들어온 이방인 내쫓았습니다. 헌금을 거두겠다 선언을 하고 헌금이 거둬서 성전이 운영되도록 했고 제사장들 다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준엄하게 명령을 내리고 실행을 했고요. 또 결혼해서 들어온 이방 사람들 다시 내보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느헤미야가 가진 행정적인 권력으로는 뭐 다 가능한 일이죠. 그거 말고요, 느헤미야 이 마음, 그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오늘 본문의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22절, 31절에 느헤미야가 3번 반복해서 드린 기도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었길래 이렇게 다시금 회복을 시켜내는 일이 가능했을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어디서 들었던 기도의 내용인데요. 바로 지난주 회복의 지뢰 때 통해서 말씀드렸던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한 걸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교만한 내용 아니라고 했어요.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회복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그런 기도문이었던 거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를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모세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말을 줄이면 주여,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14절에요. 끝에 보면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했잖아요. 이때 선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약속을 다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약속의 말씀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냥 정확히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을요, 느헤미야는 13장에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개혁의 역사를 이루면서 기도하고
또 한 번 다른 일 또 한 번 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한 번 다른 일 또 행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기도는 이미 느헤미야가 너무 많이 했던 기도예요.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면서 온갖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저 같으면요, 그래서 이런 기도 다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땐 믿음으로 수고한 거죠. 근데 그때 너무 내가 힘을 다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안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 회복의 결승점 골인했는데 주님 그 다음은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다시 드렸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림으로써 회복의 역사를 다시 진행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결승 지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승점에 한 번 도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일이 또 찾아오고 그 다음 일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회복의 과정을 다시 또 해야 하는 시기가 예상치 못하게 또 온다는 거죠. 그때 좌절해서는, 낙담해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사람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말씀을 나눴다고 해서, 한 번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함께 했다고 해서 그게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회복의 과정이란 계속해서 다시금 거쳐 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분명히 다시 실망시킬 것입니다. 어려움은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다시금 헌신해야 하는 때, 무거운 희생의 짐, 남모르는 눈물의 기도를 또 드려야 하는 때가 다시금 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맡겨주신 것을 포기하기가 매우 쉽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예전에 했던 내용을요, 담담히 묵묵히 다시금 해나갔습니다. 2단계, 3단계 기준점이 되고 지렛대를 누르는 일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준행해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본문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복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함정은 이 정도면 되었다, 난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까지다, 난 더 이상 안 한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회복을 지연시키고 회복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유혹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진짜 결승점은요,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저 진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결승점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승점이란, 회복의 진정한 결승점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다시금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루하루의 발걸음에 있다는 것이지요. 낭망하지 아니하는 믿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낭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또 내디디는 오늘 이 순간의 믿음의 결정이 진정한 결승점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나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나 자신이 아닐런지요? 한두 번의 노력으로 다 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서 혹시 그 자리에 멈춰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냥 포기해 버리신 것은 아니신지요? 혹시 그러시다면요,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기도와 결정의 내용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회복의 결승점은요, 두 가지였어요. 나 홀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회복되도록 노력하면서 구체적인 실전 지침까지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고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그 일들이 다가오게 될 때 묵묵히 꾸준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결승점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4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회복의 4단계 중에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출발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다시 품는 것이었지요. 회복의 기준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 회복의 기준점이 되는 일입니다. 회복의 지렛대요, 실제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추진해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결승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회복의 결승점이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질 때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약속 붙잡고 또다시 하고 걸어 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4가지 회복의 단계 중에 어디쯤 서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다시 주님 앞에 세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멈추어 계시지 말고 그 다음 것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절망의 그 동굴에서 일어나셔서 소망을 붙잡기로 정말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놓았던 말씀을 기준점으로 다시 붙잡는 일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실천을 그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씩 실천하기를 힘쓰셔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요, 나 홀로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나누는 일을 하셔야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해온 그 회복의 노력을요, 앞으로도 계속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주님 앞에 드리셔야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요. 회복의 과정은 그리 간단하거나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 안에 실현되게 하시려고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1단계에 계시던 2단계에 계시던 3번째 혹은 4번째 단계에 계시던요,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계속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님, 저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멀어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셔서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작은 회복의 발걸음이라도 반드시 이번에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 회복을 이루기 원합니다. 소망하시면서 우리 찬송 불렀으면 합니다.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4주 동안 함께 생각한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나 인생의 쓴뿌리와 상처나 하나님 도저히 움직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하늘로부터 주어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좋은 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상황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주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심어 주셔서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의 남은 일생을 통하여 주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회복의 일꾼, 주님의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 백성으로 살아드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